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적이 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인생 헛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면 인생을 헛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전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첼렘, 모양 데모터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은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장황함이 드러나도록 꾸며져 있다. 지금 주석가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형상, 모양, 지정의, 심지어 우리의 이 외모적인 형체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위험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인간의 핵심,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할 때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어졌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물고기와 물은 어떤 관계예요? 물고기와 물의 관계는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자, 물고기가 물에 오래 살아보니까 지겹다, 나도 물 밖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래서 물 밖에 톡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근데 물고기가 물 밖 끄집어내 놓으면 파삭파삭, 이게 무슨 몸부림이에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보려고 앞물이 퍼덕거려도 거기 살아요? 안 돼요. 자, 물고기는 얼마 가면 금방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얼마나, 한 5분 죽겠죠. 그런데 이 5분을 슬로 비디오로 돌려서 60년 동안 5분에 일어나는 일을 슬로 비디오로 60년 동안을 이걸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5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게 슬로 비디오로 천천히 돌려서
60년을 돌리면, 물고기가 이 솔로비드를 돌리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버리고 온갖 발부둥을 칠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60년을. 그런데 60년 몸부림친 결과는 어디예요? 예, 결국 죽습니다. 어떤 노력과도 상관없이. 그렇죠. 60년 동안 그렇게 살려고 버덩버덩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물고기는 그 구조가, 물고기 구조가 물 안에서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 구조 자체가 물 안에서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여러분, 큰 물고기도 막 1m, 막 60cm, 70cm 이런 거는요, 물고기가 엄청 힘이 세가지고 낚시로 딱 걸어도 몇 시간씩 싸운대요. 이게. 그런데 관건이 뭐냐면, 물 위로 올려서 물고기가 입을 공기만 한번 뻥 먹으면요, 힘이 확 떨어진대요. 공기만 한번 먹으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서도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살죠. 그런데 똑같은 공기인데, 공기 중에 있는 똑같은 산소인데, 물고기가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 힘이 빠져요. 똑같은 산소인데 물 안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 힘을 내는데, 물 밖에 있는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 죽어요. 이게 왜 그래요? 물고기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밖으로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열심히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파덩거리며 살 것 같은데 그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는 살 수 없도록 돼 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살되고, 그 관계를 떠나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 때 구조 자체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창조되었고,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몇 가지라 그랬죠? 몇 가지라 그랬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네 가지다 그랬죠. 네 가지. 예,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 다음, 예, 그 다음 포도나무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이고, 그 다음 요 세 가지가 되면 예배가 되죠. 예배가. 예.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그런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밖에서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친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친밀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리가 없어요. 다 아는데. 창조될 때부터. 예. 그래서 더치 시처 목사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씨앗의 형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목적인데, 여러분, 이 열매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열매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도록 뭘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씨앗으로 온다. 씨앗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열매를 맺는 뭘 주었어요? 씨앗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열매를 주지 않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준 거예요. 씨앗이. 그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예. 이 목적이 이루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역자의 삶,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열매인데,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중심적 삶이 이게 씨앗이기 때문에 이 삶을 잘 살아야 돼. 씨앗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 그래서 무슨 관계냐면 주인과 소유, 그렇죠. 주인과 피조, 만든 작품과의 관계이다. 쉽게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사면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모든 물건들은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걸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이 기계를 잘 씁니다. 예. 여러분, 청소기 그거 공기 빨아당기 한다고 아이고 한번 놀아보자 이래가 공기 대신에 물에 집어내가 물 빨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전되네. 감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도 만들 때는 이 물건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 목적을 이루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이 만든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쓸 줄 알죠?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되심을 경험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이 네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창조되어졌고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조자의 말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완전히 아까 말했던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왜 다 망가져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순종해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창조자고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관계 안에 있는 거야.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말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고기가 살려고 하면 발버둥 이전에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사는 길은 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만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래. 관계 밖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계 안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어야 산다고요. 교제 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자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가 내 말을 불순종을 어기면 그게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우리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노력해봤자 관계 밖에서는 여러분 죽을 판살판 고생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죽도록 고생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아무리 뛰어왔자 결과는 죽음. 아무리 해봤자,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결국 죽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완악하다 그래요. 강박하다 그래요. 교만하 정말 우리 말 안 듣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게 수도 없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마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걸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 이걸 기록해서 주는데 우리 이걸 무시하거든요. 이걸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시해요. 우리가 무시해요. 그러면 이 무시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죠.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일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끝에 이 날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명령, 그 사랑을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모든 것, 그걸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운전자가 여러분 교통법규를 마음대로 어겨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질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보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거부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무시하고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진짜.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과를 먹자 반드시 죽으리라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 무시한 게 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비참해. 그 비참은 오늘까지. 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롯에게 네 가족들을 전부 다 내보내라.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한다. 그런데 롯이 가서 자기 사위 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려니까 빨리 나가자니까 롯의 여러분 그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자, 농담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멸망했는데?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요. 광야에서 모세를 거듭거듭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모세가 그러지 마라. 들어라.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 우리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지 마라 하는데 꾸역꾸역 어깁니다. 결과는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 자녀들, 아무 죄 없는 자녀들까지 완전히 막.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와셔서 우리를 살리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는 모든 긍휼 은혜를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여러분 짓밟아 놓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무시해도 될 것처럼 보여요? NW에서 가가지고 뭐 잘못됐나? 아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에게 전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왜 안 됐느냐? 그들 안 들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말했는데 안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느냐? 진짜 어리석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세상 묻는 애들도 안 할 신앙생활을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이 있다잖아요. 영원한 불못이. 저와 여러분의 거기에 나는 안 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자신 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겠다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보겠다는데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열매를, 삶을 보겠다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들려요. 깨달아져.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계 안에 두시고 너희는 이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관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소교 안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목적 삼고 내 모든 삶에서 이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몇 사람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아봤자 한두 사람이겠죠. 많아봤자.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아무 일 없듯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처럼 평강하다,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게 잘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지. 어찌하든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진짜 이걸 보고 주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사니까.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떼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뭘 위해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관계 안에 창조했다는데 뭘 위해서? 자,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멋진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에 그는 골로새서 1장 보면 예수님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여러분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로 같이 창조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모두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다음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보세요. 포도나무, 좀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있을 때는 포도나무 가지라 해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포도나무다 일 안 하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꺾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네 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되죠. 가지로서는 여러분 독립적인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는 순간에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되어져서 포도나무로 불림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나무와 가지 일 안 하잖아요. 포도나무다 그지?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이것은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일, 내 목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내 일, 내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으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내 목적, 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뭘 위하여?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의 일을 가지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싫다고 끊어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끊어져서 포도나무가 나 이라는 순간에 포도나무 많은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내 목적, 내 필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생긴 겁니다. 그게 이 삶은 많은 삶이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이게 원래 보세요. 여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 성경이 있잖아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뭘 알게 됐느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를 위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를 위해 그 관계 안에 살면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구조 자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사는 구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고기는 구조 자체가 그래 돼 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도록 구조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안 죽도록.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안 죽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관계 밖에서 우리가 그때부터 나라는 게 생겼어. 내 목적. 왜 하나님 안 보이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목적을 정하고 내 방법으로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해서 힘써서 열심히 사는데 이게 뭐냐?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물고기가 5분 동안 버드덕거리는 것을 60년 동안을 슬로피드로 돌리는 것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생이 똑같아. 살라고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그래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만 살도록 구조가 그래.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씨앗의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 만든 피조물. 그런데 죄로 인해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관계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다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씨앗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 그렇죠? 구원자, 구원의 주.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 또 이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또 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뭐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원자 주 되심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여러분 이 관계를 다시 가능하도록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처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죠,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그들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었대.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누구를 위해 사는 삶으로, 자기를, 이게 여러분, 이게 타락이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이게 타락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거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이게 죄의 본질이고 이게 타락의 본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물 밖에,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 밖에서 죽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관계 안에 다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마지 않고,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도 똑같이 구원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게 처음 창조한 목적인데, 이게 우리가 범죄로 깨뜨려져 버리니까 예수께서 다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도록.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 이 말.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허물과 죄. 자,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죄란 말이 하마르테람. 이 말 뜻이 뭐라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 활을 쏘는데, 활을 저 관역을 팍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은 파렙토마신이란 말이에요. 요게 파라, 토마, 합성어예요. 파라는 곁에, 토마는 떨어지다, 옆으로 떨어지다. 이걸 이제 하면 뭐냐면, 이 허물이 정로에서 벗어나다. 정로에서 벗어나다. 이 뜻이. 허물과 죄. 그게 허물과 죄가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나다. 무슨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서 이게 완전히 다 깨져 버렸죠.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했습니다. 이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무슨 죄? 하마르테 이 죄에 빠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오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허물입니다. 이게 뭐냐? 정로에서 벗어나는 거. 이 정로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는 무엇이 있어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방법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안 살죠. 관심도 없죠. 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안 되면 친밀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죄가 세트예요, 세트.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이 둘, 요게 세트라 앞뒤, 여기 되면 여기 되게 돼 있고, 여기 되면 여기 되게 돼 있고, 같이 가게 돼 있대, 여기 반드시.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가 이거고요. 모든 역사의 모든 인생들이 지은 죄가 이겁니다. 하마르티아 파렙토마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걸 이사야 55장에는 너희 생각,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길, 너희 생각, 그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누구 생각, 누구 길, 우리 생각, 우리 길. 요게 요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죄로 망합니다. 다른 죄도 있겠죠. 죄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구원받으면 이게 되게 돼 있어. 이게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게 되게 돼 있어.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구원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21장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여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런 죄도 왜 이들이 아까 8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 거짓말하고. 여러분, 살인한다니까, 여러분, 살인한다니까, 사람을 죽인다. 우리는 또 그래 생각해.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무엇이 살인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 우리는 이걸 또 내 방송으로 살인자들과 그 음행하는 자들과 그 음행은 또 우리는 또 간음 안 했을 이제 나와 바리새인처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다 절대로 안 된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안 된다. 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안 돼. 진짜 믿음이 있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지, 간음할 수 없지. 이게 고린도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예, 여러 번.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살면서, 예. 자, 제가 보세요. 예레미야 7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 근데 그 거짓말이 뭐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보세요,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우상하며. 아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우상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다 포함됩니다. 예.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밖에서는 온갖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도둑들이 계획을 짜잖아요. 오늘 어떤 은행 털자. 그래가서 여러분, 은행을 망을 보고 해서 가슴 조마조마하게 털어서, 그걸 털어서는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로 소굴로 돌아오죠. 소굴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와, 오늘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한껏 멋지겠다. 거기서 뭘 얻어요? 그들의 도둑질할 때 그 아슬아슬함. 여러분, 그들 양심에 찔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에 와서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온갖 탐욕과 여러분 간사한 방식 다 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진 그것을 교회 안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뭘 떠나서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줄기를 떠나서는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예.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을 열매가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원하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만 맺는다. 바른 관계. 너희가 내 안에고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너희들이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맺고자 하는 열매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맺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관계 떠나서는 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물고기, 아까 계속 말했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는요 아무리 애쓴다고 관계를 떠나 우리가 이 관계가 안 되고는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실로 나를 구원한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알아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 열매가 시간 가면 맺혀집니다. 아멘. 그 씨가 자라서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자라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더 자라가면요 부부간에 친밀한 사랑계 여기서 모든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관계가 자라가야 돼요. 씨앗은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마른다. 말라 죽는다. 말라 죽는다. 말라 죽는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산을 이나. 예. 망한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관계는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그 관계 안에 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그래 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살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예.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중에 2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2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좁으면 좁은 길 들어가면서 당연히 많이 못해 포기해라 이게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앙에 열망이 없으면 무엇이 모르고 말하면 되지. 근데 뭘 모르느냐 하면 그렇게 포기해도 괜찮으냐 이거죠. 그렇게 포기해도 괜찮은 거냐. 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괜찮은 거냐. 이제 이게 문제죠. 포기하는 거 좋다 합시다. 그럼 포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으냐 우리가 진짜. 안 괜찮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런 말 하시겠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깨워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살아나야 돼요. 예. 살아야 돼요. 예. 엉뚱한 곳에 헛고생하지 말고요. 엉뚱한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진짜 세월 아껴라 하는데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지금 뭘 원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서 진짜 일어서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18년 동안 너에게 기회 주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방식으로 간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18년 동안 기회 주었다. 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방식으로 가니까 잘 따라와라.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이 버스를 놓치면 이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어쨌든지 여러분 차가 저리 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차니까 저기 떠나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서 몸을 던져서라도 잡아야 돼. 그거 놓치면 죽어. 예.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몸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걸 붙잡기 위해는 내가 한 군데 부러지는 데 있더라도 달려가서 몸을 날려서 붙잡아야지. 그거 놓쳐버리면 끝이다. 그런 각오로 예배 시간에 오세요. 그런 각오로 들으십시오. 조로 못 넣고 끄벅끄벅 졸지 말고 그런 자세로 무엇이 되겠어요? 졸음도 하나 못 이기는 망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일할 때는 졸면서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전혀 믿음을 어떻게 믿으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중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겉모습만 말고 중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진짜 올바른 신앙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이후도 생각해 보고요. 이대로 내 인생을 마감하면 내 인생에 다가올 마지막이 어떤지 생각도 해보고. 너무 우리가 안일해서 너무 안일해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안일해. 진짜 너무 안일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진짜 안일해 있단 말이에요. 예. 세상 전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좋을 수 있냐? 어떻게 좋을 수 있냐? 예? 사람 앞에도 조는 게 신뢰인데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전혀 멸시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게 가르쳐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사람 많은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열매 맺는 사람, 이 사람들이라야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자라가려면 못 자라도록 방해는 방해꾼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식 못 살리고요, 가정 못 살리고, 오히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려면 잡아 당깁니다. 부모들이 안 깨달으면 자녀들 올바로 가려면 못해요. 예, 절대로 못해요. 다 망하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고 사람 살리기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게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교회가 자라가는데 방해밖에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늘 시험 들었다 힘들다 사람들이 뭐 그게 에너지 다 써야 돼. 교회가 교회가 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나를 불렀고 왜 창조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한가 치매라는 게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열방 관심 없고 너 나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만도 하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도 알만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소교회에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예, 하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 어쩔 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따라가야지. 예. 앞으로 여러분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 친밀한,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이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또 이거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이게 인식 안 되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데 길이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목적도 모른다, 길도 모른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 이게 죽는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럼 우리가 죽죠. 성경 그대로 허물과 죄 빠지면 죽죠. 이게 우리가 이리 되면 성경이 이 죽었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무리 내가 살았다고 외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며, 그러면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하는 길이 뭔지 그걸 인식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데 나는 살았다. 그거는 망고 자기의 착각밖에 안 되죠. 예. 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라면 되겠구나. 저라면 되겠구나.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들은 거예요. 들으면 소망이 생겨야 돼.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래가면 벌써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어쩌란 말이냐?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목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으니까 그걸 내 목적으로 삼고, 그걸 일로 하면 하나님 중심자,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고 이걸 붙잡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사는 길을 가르치니까, 이게 사는 길이니까,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길이니까 이리 가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목적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면 산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 아멘. 예, 산다. 예. 그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